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제목은 최후 심판의 비전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말씀과 예배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연구 교재입니다. 현재 승리하는 삶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삶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의 그 정리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마태복음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항상 주초에 월요일날 상고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중심 사상을 오늘의 본문이, 이번 주 본문이 어떻게 살펴보는지도 저희들 매주 월요일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상고할 부분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14일에서는 주의 재림에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5, 16, 17 열천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오늘 최후 심판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비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오늘 말이 좀 빨리 되면서 자꾸 꼬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24장에서 재림의 양식에 대해서 배웠죠. 어땠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오시고, 그 시기와 때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뭐 이렇게 어디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선생들의 것이란 것을 우리가 우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차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민족을 모으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구분하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해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둬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는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상속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으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집이 없이 정처 없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형제에게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얘기하셨던 거고요, 파송 설교에서도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죠. 그 사명을 행하는데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한 거예요. 사람한테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했어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래요? 바로 나에게 했다 그래요. 즉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래요. 자, 이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완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반대로 저주를 받을 자라 그래요.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와 같이 심판받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 즉 너희들이 사탄의 벌을 받는 그 벌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완전히 위에서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를 돌보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기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왜 이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고 위기에 처한 자들 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아.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과연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착하게 살아의 그리고 반대말이 뭐죠? 악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착하게 살아란 개념으로 보면은 착하게 살아의 반대는 뭐냐면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했을 때 악하게 산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지 않은 것이 죄래요.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들에게 착취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앞에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개의 비유가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말씀에 무엇이 죄였죠? 이 땅에 묻어둔 이유와 근거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주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주인을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주인이 무도하고 불의한 주인이라고 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주인에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위가 뭐냐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여기서도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냐는 거죠. 왜?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복과 특권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의 삶도 나의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나의 의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도 우리가 또 더 깊게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란 거거든요. 자, 이것을 그래서 좀 이따가 적용하기 문제에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 무엇하러 오십니까? 영광 중에 오시고 구분하기 위해서 오세요. 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줄인 자를 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자예요. 즉 돌보는 자예요. 단순히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이 같이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리에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한쪽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해요. 분명히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돌본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속받는 자들이 의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는 이런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칭찬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봤다시피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내가 벌었는데 벌었을 때 제자들이 종들이 와서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주님 제가 얼마나 잘했는가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과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그 열매를 경험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그 영광의 열매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이 특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나에게 은혜였어요. 은혜인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평가를 해주냐면 충성되고 나와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곳에서 나와 동행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 동일한 일인데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거. 자, 하지 않은 거. 이제 조금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던 건 은혜를 경험한 거였어요. 하지 않는다는 건 이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하다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본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장으로 오신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에게 직고하게 돼요. 하나님이 들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는 모든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감출 수 없어요. 내가 거짓으로 구할 수 없어요.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뿐이나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어려움에 처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취한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걸 위해서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행한 구제, 영접함, 나눠줌, 위로, 그리고 위문 등은 그것을 기억할 만한, 신분에 방송될 만한 큰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함께하는 제목이 됐어요. 자신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잊어버릴 만한 행위들인데 그렇게 됐어요. 만약 유명한 주의 종이나 큰 사람에게 누구나 알만한 큰 일을 심판의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가 통과하지 못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작은 자는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선택한 우리에게 위임을 하세요. 이 위임을 하실 때는 그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권능도 주세요. 그리고 뭐하게 하세요?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즉 전하게 하세요. 이 대상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없는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 항상 있어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즉, 우리에게 일할 장소와 일할 대상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상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거역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에요? 자연스럽게 행하고 잊어버릴 만큼 그 행위는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전혀 계산과 기억할 수 없는 작은 일까지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된 영생을 얻게 된 선한 사람들도 주님이 칭찬하신 일에 기억되지 않았어요. 사랑을 베푸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며 비타산적이며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아요. 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와도 같아요. 염소로 비유된 영벌을 받게 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관심 밖의 일이어서 모르는 일이었어요. 주신 것을 잘못 사용했으니 악한 자요 영벌에 이르게 자는데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과 기름은 누가 주셨으며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나요? 자, 봅시다. 열천의 비유에서 등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라 하신 것은 기름이었어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셨지만 모든 장에 주신 것은 달란트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구분되는 건 뭐였어요? 일이었어요. 자, 착한 행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어요?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을 도움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 주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이 기름을 우리가 얻을 만한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속에 항상 존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내재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미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사명의 관계,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이 형성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 안에서 받은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 하는 데 써요? 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써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등과 달란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이에요. 자, 즉 등이 무엇이다, 달란트가 무엇다, 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름, 일, 돕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것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소명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어떤 것으로 표현돼요? 각각에 맞게 주셨던 달란트로 우리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각각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더 큰 달란트를,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의 풍요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란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그 일이란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이 선택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위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짐을 이 위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바로 계승이에요. 바로 이 구속사를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기름이 무엇일까? 달란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이것을 받고 싶어서 막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바로 구원하는데, 구속사에 쓰시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구속사의 사명, 소명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더 능력 있게 주신다고요. 충성스럽게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속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이란 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주여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사옵니까? 라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인정하신 그 인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산다? 바로 구속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제사장, 그의 왕, 그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대로 쓴다고 했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도해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름을 얻고 달란트를 얻고 그냥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살진 않는지 항상 점검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에서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승리의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